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막 그토록 추웠는데 어느 날 갑자기 따뜻해지고 아침에 보면 새가 막 지저귀고, 이번에 깨달았습니다. 닭도 추우면은 안 울다가 따뜻해지면 닭이 울듯이 바로 밑에 집에 닭이 있는데 애들이 겨울에는 안 울더니 오늘 새벽에 울더라고요. 지찬이가 아빠 닭이 운다고. 따뜻해져야 우는가 봅니다. 자, 여러분, 우리 인생 살아가다 보면 겨울이 반드시 옵니다. 그죠? 그 겨울이 계속 될까요? 반드시 지나갑니다. 여러분 인생의 겨울, 춥고 고달픈 그 겨울이 있다 하더라도 믿음으로 끝까지 버텨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둠이 짙으면 짙을수록 무엇이 다가옵니까? 새벽이 다가오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 추운 날을 지나면 지날수록 따뜻한 봄바람이 불어서 여러분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꼭 보듬어 주실 줄 확실히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한번 세 번째 주제입니다. 왜 신앙생활이 중요한가? 여러분, 신앙생활이 왜 중요합니까? 주일날 이렇게 나와서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하는 게 왜 중요합니까? 남들은 여행 다니고 남들은 늦잠 자고 남들은 놀러 다니는데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곳에 모여서 정해진 시간마다 귀찮게, 때로는 번거롭게, 때로는 안 나오면 또 마음이 부담이 되고 뭐 이런 삶을 살아가야 됩니까? 한번 여러분 각자 답을 내려보면 왜 신앙생활이 중요한가? 자, 오늘 말씀을 통해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이 하루 주일 나와서 예배드리는 이것이 내 인생에게, 내 영혼에게 어떤 역할을, 어떤 작용을 하는지 분명히 깨닫는 그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한번 볼게요. 한 번만 콕 찍어 주시겠습니까? 예. 자, 우리 다시 한번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한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자,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이 말씀이 진리인 줄 믿으십니까? 태어난 모든 사람뿐만 아니라 호흡 있는 모든 것들은 태어나는 순간 무엇을 향해 갑니까? 죽음을 향해 갑니다. 죽음을. 우리 이 자리에서 나는 안 죽겠다라고 하시는 분 있으십니까? 아니면 태어났던 모든 인생들 중에 안 죽는 인생이 있습니까? 가장 오래 사는 게 뭐가 있을까요? 뭐 동식물 다 토탈 다 포함해서 나무가 오래 살면 뭐 수백 년도 살고 그러죠. 너무 거북이가 오래 산다 그럽니다. 하지만 죽습니다. 반드시 죽습니다. 이것이 뭐라고요? 왜 다 죽습니까? 정해진 것이라는 겁니다. 사람에게 정해졌을 뿐만 아니라 생명 있는 모든 것들에게는 죽음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는 동안 살다가 죽으면 끝입니까? 그 후에는 뭐가 있다고 말씀하십니까? 심판. 세상 사람들은 어디까지만 인정합니까?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여기까지만 알죠. 모든 사람들은 여기까지만 압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습니까?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심판대, 우리 모두 죽음을 맞고 난 이후에 우리 주님의 심판대 앞에 모두가 설 겁니다. 그럼 그 심판대에서 뭐가 결정될까요? 두 갈래로 나뉩니다. 지금은 똑같이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발 딛고 똑같은 거 먹고 살아가는 것 같지만 이 죽음을 맞이한 이후에 우리는 영원한 곳으로 두 갈래로 나뉘어버립니다. 하나는 영원한 생명으로 가고 하나는 영원한 형벌로 간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영생과 영벌이라는 겁니다. 왜 신앙생활이 중요한가? 결론은 이겁니다. 오늘 하루하루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무엇이 결정되어질까요? 영혼이 결정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결론을 먼저 말씀드려 놓고 하나하나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안 넘어가네. 자, 한 번 더 해주십시오. 자, 사람은 전체 4기입니다. 4기로 나눠지는데 첫 번째는 모태입니다. 인생이 이 땅에 오기 전에 어머니 태에서 몇 개월을 지내죠? 10개월을 지냅니다. 그리고 나서 때가 되면 응애하고 태어납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몇 년을 살까요? 물론 특별한 사고 없이 또 정해진 대로 살면 길어봐야 인생은 요즘 인생 몇 세라고 합니까? 인생 100세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래봐야 100살입니다. 요즘은 또 100살이 넘는 분들도 있지만 그래봐야 뭐 100 몇 살입니다. 그리고 이 2기를 넘고 나면은 반드시 정해진 제3기 죽음을 맞게 됩니다. 그리고 3기 죽음 이후에 제4기인 영생과 영벌로 갑니다. 이 법칙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1기를 거쳐서 어디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길을 살아가고 있죠. 이 길을 살아가고 있지만 반드시 우리는 3기와 4기를 거쳐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반드시 그 길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2기의 삶이 중요한데 다음 한번 또 넘겨주세요. 자, 1기는 좀 구체적으로 살펴볼게요. 어머니 모태 속에서 영혼과 육체가 조성되어집니다. 이 태 속에 있는 아이는 엄마의 바깥 세상을 알 수 있을까요? 모를까요? 모릅니다. 절대로 모릅니다. 병아리가 아래서 깨어나오기 전에 밖의 세상을 알지 못하듯이 우리 인생도 태아도 10개월 동안 어머니 뱃속에 살면서 그것이 전부인 줄 압니다. 거기서 먹고 마시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바깥에 또 다른 세상이 있습니다. 자, 넘겨주세요. 지금 2기의 인생이 있는데 그 2기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쭉 자라나면서 청장년을 지나고 또 이제 점점점 늙어져 가고 지금 이렇게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지점에 와 있습니까? 우리 아이들은 지금 앞쪽에 있겠죠? 그리고 연세가 드신 분들은 뒤쪽에 가 있습니다. 때로는 자라나면서 인생이 겪어야 될 모든 것들을 다 겪습니다. 또 장년이 되어져서 결혼도 하고 가정도 꾸리고 또 처음에는 누군가의 자녀였는데 자라나면서 가정을 꾸리면서 누군가의 부모가 되어지고 누군가의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어지고 그렇게 인생이 걸어가야 될 모든 길을 다 걸어가게 됩니다. 이게 2기의 삶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다음 넘겨주세요. 자, 이제 3기입니다. 3기는 죽음을 맞게 되는데 우린 죽음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무엇을 죽음이라고 말합니까? 죽음. 영혼과 육체와 영혼의 분리입니다. 어머니 뱃속에서 영혼과 육체가 하나 되어져서 한 인격체, 한 생명이 되어졌던 것과 반대로 이제 죽음은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어지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비로소 이때에 영적인 세계가 펼쳐지고 영적인 세계가 보여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이 2기를 잘 살아내야 되냐면 반드시 갈 수밖에 없는 이 3기 이후에 다음 4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4기 넘겨주세요. 인생의 4기, 영생과 영벌. 여러분들은 인생이 죽음 이후에 저 영원한 세상,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압니까? 우리는 갈 수는 있어도 간 사람은 이쪽으로 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절대로 못 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압니다. 모르는 사람은 모릅니다. 왜요? 갔다가 온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압니다. 무엇을 근거로 해서 이것을 믿고 압니까? 말씀입니다.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죽음 이후에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형벌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는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십시오. 진짜 죽음 이후에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형벌이 있음을 여러분 진짜 믿으십니까? 만약에 이 믿음이 없으면 지금 여기서 예배드리고 하는 거 이거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냥 죽으면 끝이죠.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은 죽으면 끝인 줄 압니다. 우리 장례식장에 가면요, 믿는 사람의 죽음과 불신자의 죽음은 완전히 분위기가 다릅니다. 불신자의 죽음은 어떻습니까? 거기에는 오직 슬픔밖에 없습니다. 오직 비통함밖에 없습니다. 왜 그럽니까? 영원한 이별이거든요. 그래서 불신자의 그 장례식을 뭐라고 말합니까? 영결식이라고 그러죠. 영원한 결별, 영원한 이별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자의 죽음은 뭐라고 말합니까? 천국 환송식이라 그러죠. 천국 환송식. 먼저 이 땅에서는 천국에 가 계시지만 잠시 잠깐 후면 우리는 다 어떻습니까? 저 천국에서 만날 것을 믿고 확신하기 때문에 비록 잠시 잠깐의 이별의 슬픔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믿는 자들의 장례식에는 뭐가 있습니까? 찬송이 있고 감사가 있습니다. 진짜 감사가 있습니다. 저도 수년 전에 아버지를 먼저 떠나보냈지만 물론 슬픕니다. 아쉬움이 있습니다. 더 잘 섬겨드리지 못하고 더 잘 아버지 앞에 서 있지 못했던 그런 부분에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장례식장 안에 있을 동안 그 기간 내에 내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있었습니다. 찬송이 흘러나갔습니다. 뭐 때문에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이제 이 땅에 어떤 근심 걱정도 없는 저 천국 주님의 품 안에 가 계심을
믿기 때문에, 그리고 잠시 후에는 저도 그곳에서 우리 먼저 가 계신 아버지를 만나 배울 수 있다는 그 확신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감사와 찬송이 계속 흘러나옵니다. 제가 우리 아버지 그 장례식 가운데에 제 10년 가운데 계속 울려 퍼졌던 찬송가가 있습니다. 뭐냐면 예수는 나의 힘이요. 괜히 계속 찬송이 나오더라고요, 속에서. 예수는 나의 힘이요. 물론 또 위로 예배 드리고 할 때는 또 이별의 슬픔으로 눈물이 흘렀지만 제 마음속에는 찬송이 계속 나오는 겁니다. 뭡니까? 죽음 이후에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성령 하나님께서 직접 가보진 않았지만, 직접 눈으로 보지는 않았지만 그 찬송을 통해 알려주시는 겁니다. 확정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자, 다음을 한번 넘겨봐 보십시다. 3기, 4기는 어디에서 결정됩니까? 죽음 이후에 다음 4기는 어디서 결정됩니까? 지금 보니까 두 가지 세계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세계와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세계는 물질계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발 딛고 살아가고 보고 만지고 먹고 마시고 하는 이 모든 세상입니다. 이것은 어디에 해당됩니까? 1기와 2기에 해당됩니다. 그러면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는 어디에 가야만 볼 수 있을까요? 죽음 이후에 3기와 4기를 가야만 볼 수 있습니다. 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까? 왜 세상 사람들이 죽음 이후에 있는 영원한 그 무엇을 믿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믿음으로 오늘 이 자리에 비록 물질계, 눈에 보이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상을 갈구하면서 그것을 추구하면서 살아가고 있음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한번 넘겨보세요. 자, 이제 중요한 핵심입니다. 영벌과 영생,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진짜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오늘 믿는 자들이 정말 눈물도 없고 아픔도 없는 그 영원한 천국에 가게 될 줄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반대로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서 아담 안에서 심판 가운데 있는 그 누구라 하더라도 이 죽음 이후에는 영원한 저 지옥으로, 불구덩으로 가는 것을 확실히 믿으십니까? 우린 둘 다를 믿어야 됩니다. 둘 다를 믿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심판을 받고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습니까? 이미 여기서 결정이 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어질 때에 그 복음을 마음으로 믿고 아멘하면서 주님을 영접하는 그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그 사람은 이미 여기서 천국을 소유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 복음을 거절해버리는 그 순간 무엇입니까? 이미 심판이 결정되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호흡이 있는 동안은 기회가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아직 천국이 믿어지지 않고 지옥이 믿어지지 않는 그런 분들이 있다면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이 진리의 말씀 가운데 내가 반드시 죽음을 거쳐가야 되는데 죽음 이후에 영생과 영벌이 있고 지금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나는 영원한 생명으로 갈 수도 있고 내가 그 복음을 거절해버리면 영원한 지옥으로도 갈 수 있다. 이것이 깨달아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오늘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저 천국에 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왜 중요할까요? 이 한 번의 결정은 10년이면 또 바꿔질 수 있을까요? 지옥에 가 있는 사람이 그곳에서 뭔가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뭔가를 하면 다시 천국으로 되돌이킬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왜 여기서의 삶이 중요한가? 왜 저 영원한 형벌과 영원한 생명이 두렵고 떨리는가? 그곳에 가버리면 거기서는 더 이상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기회가 주어진 것은 지금 여기 이기의 삶을 통해서, 여기 호흡이 있는 삶을 통해서 결정이 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여러분 개인만 생각나지 마시고 아직 믿지 않는 그 누군가가 떠오르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들 그대로 내버려 두면 어디로 갈까요?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주님의 그 사람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어디로 갈까요? 지옥으로 갑니다. 나 혼자 그냥 구원받고 천국 간다는 데서 만족하면 안 됩니다. 평생을 살을 맞대고 얼굴을 맞대고 살아오는 그 형제 자매들, 내 부모님,
내 자녀들 그대로 내버려 두면 안 됩니다. 제가 신방을 다니고 또 사역을 하다 보니까 우리 성도들 마음 가운데 은연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냥 이 땅에서 형통하고 이 땅에서 좀 삶이 편안하면은 그것에서 만족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자녀는 믿지 않는데, 그 남편은 믿지 않는데, 집을 가면은 아파트는 평수는 늘읍니다. 뭐 좋은 것들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차도 좋은 거 타고 다닙니다. 아쉬움이 없습니다. 근데 남편이 예수를 안 믿습니다. 근데 자녀가 예수를 안 믿습니다. 서울대 갑니다. 의대생입니다. 뛰어납니다. 근데 예수를 안 믿습니다. 여러분 그대로 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지금은 시간이 있습니다. 아직은 기회가 있습니다. 기회가 있을 때에 어찌하든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고 어찌하든지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하나님 내게 주신 이 믿음 그들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믿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은혜의 선물로 믿음을 주셔야 믿어지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믿어지는 거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믿어지는 겁니다. 막연하게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진짜 내 삶 가운데 역동적으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믿어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선물로 믿어지는 이 진짜 믿음이 주어져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위해 더 눈물 흘리시고 더 하나님 앞에서 탄식하시고 우리 주님 그 옷자락에도 붙드시고 하나님께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세순교회에 몸담고 있는 우리 한 영혼뿐만 아니라 그 모든 가정들, 그 모든 자녀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하는 가정, 하나님을 찬송하는 가정, 비록 세상 가운데는 조금 어려움이 있다 하지라도 그 어려움 가운데 오히려 주님을 더 붙들고 하나님의 영광을 담아내는 그런 믿음의 명문 가정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 다음 넘겨주세요. 다시 한번 전체 사기를 정해보겠습니다. 1기 모태입니다. 2기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지금 여기입니다. 근데 여기서 어떻게 삶을 살아가냐에 따라서 3번의 죽음을 통과해서 4기가 결정되어집니다. 다시 한번 다음 넘겨주세요. 자, 인생의 2기에서 3대 관계가 있습니다. 자, 한번 다음 넘겨주세요. 다음. 첫 번째는 영혼이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육체가 있습니다. 그 다음 이번에는 환경이 있습니다.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환경. 자, 우리는 이 3대 관계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이 세 관계에서 살아가는데 우리 사람들이 이 세 관계 중에서 가장 먼저 어디에 집중을 할까요? 영혼의 문제, 육체의 문제, 그리고 환경의 문제입니다. 환경의 문제는 뭐냐면은 바로 이겁니다. 한번 클릭해 주세요. 우리 돈의 문제, 물질의 문제. 우리 살아갈 때 돈이 필요하죠. 물질이 필요합니다. 또 가난하고 힘들 때는 이 문제를 한번 해결해 보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수고합니까? 좀 처자식 잘 먹여 살리기 위해서, 편안하게 먹여 살리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수고합니까? 이것들이 해결되어집니다. 다음 한번 계속 눌러주세요. 그리고 명예가 있고 또 눌러주세요. 그리고 좋은 차도 있고 좋은 집도 있습니다. 이런 환경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비로소 사람들은 어디에 관심을 가질까요? 좀 한번 잘 먹고 잘 살아봐야지. 새벽부터 일하고 밤늦게까지 일하고 그렇게 혹독하게 삶을 살아냅니다. 그래서 좀 지방칸도 마련하고 좀 이제 삶이 넉넉해졌습니다. 그러면 비로소 어디에 관심을 갖습니까? 건강에 관심을 갖습니다. 자, 한번 다음 클릭해 주세요. 이제 육체에 관심을 갖는데 못 먹었던 좋은 약도 먹고 또 건강도 돌보지 못했는데 헬스도 하고 돈도 들여가지고 또 어디도 다니면서 건강도 막 관리합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환경의 문제가 해결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건강의 문제까지 해결되어졌습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들은 그 다음 영혼의 문제에 관심을 가질까요? 내가 이제 좀 먹고 살만하네. 그 다음에 운동도 해가지고 육체도 튼튼해졌네. 야, 이제 내 영혼의 문제에 한번 관심을 가져볼까? 혹시 그런 사람 주변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사람이 환경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시간적 여유가 생기면 뭐 할까요? 10중 8구 타락하고 죄 짓습니다. 다음 클릭해 주세요. 반드시 그렇습니다. 반드시 타락해버립니다. 영혼에 관심 안 갖습니다. 사람은 영혼이 있는 줄도 모릅니다. 그냥 환경이 좀 해결되어지고 육체가 건강하면은 그리고 또 시간이 주어지면 그것 갖고 죄 짓는 데 달려갑니다. 육체의 정력을 위해서 남녀노소 불문 다 그렇습니다.
이게 일반적인 아담 안에서의 모든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사람은 1, 2, 3번 중에서 어디에만 관심을 갖습니까? 그냥 내버려 두면 2번하고 3번에만 관심을 갖습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어디에 관심을 가지실까요? 우리 주님이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왜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고 다시 부활하게 하시고 그 모든 일들을 이루어내십니까? 우리의 환경의 문제를 해결하려고요? 우리를 건강하게 하려고요? 아니죠. 죄로 인해서 죽어버린 우리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모든 일들을 하신 겁니다. 그럼 하나님의 관심은 2번도 아니요 3번도 아니요 오직 1번 영혼에 관심이 있는 겁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혼의 구원함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라면 어디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영혼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육체가 연약해졌습니까? 왜 환경이 어렵고 가시 엉겅퀴가 나를 괴롭히고 아무리 씨를 뿌리고 밤낮 수고해도 열매가 안 맺혀집니까? 어디서 잘못되어졌기 때문에요? 1번 영혼에서 잘못되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2번, 3번이 다시금 회복되어지려면 어디부터 건드려야 됩니까? 사람들은 2번, 3번에서 애쓰고 수고합니다. 한번 해보려고. 근데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우리의 영혼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또 영적으로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야 되고 우리의 영혼이 주님 안에서 더 성장되어지면은 그 잃어버리고 빼앗겨버린 그 육체가 연약하고 타락해져 버리고 이 모든 이 땅이 가시엉겅퀴로 뒤덮여버린 이 모든 환경의 문제가 자연적으로 해결될까요? 안 될까요? 됩니다. 여러분 어디부터 지금 집중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정확하게 진리의 말씀 앞에 내가 지금 어디에 관심을 갖고 있고 어디에서 지금 내가 해결하기 위해서 바둥대고 아둥바둥하고 있는지 자신의 모습을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환경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 3번에서 아둥바둥 하십니까? 해결 안 됩니다. 건강의 문제를 어찌 한번 해결해 보려고 거기서 아둥바둥 하십니까? 거기서 본질적으로 해결 안 됩니다. 어디서 우리가 승부를 걸어야 됩니까? 1번 영혼에서 승부를 걸어야 됩니다. 먼저는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고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고 그리고 믿는다고 다 해결됩니까? 더 주께로 가까이 나가야 되죠. 내 영혼이 내 이 인격이 주님의 모습으로 주님의 형상으로 더 변화되어지고 더 성숙되어지는 그 단계를 나가기 위해서 말씀 붙들고 몸부림치는 이런 과정이 있어야만 되는 겁니다. 그럼 1번이 해결되어지면 그냥 자연적으로 모든 것들이 2번, 3번도 찌개다시로 자연 따라오는 것으로 해결되어질 줄 믿습니다. 아담 안에서 우리는 타락하고 죽었고 모든 걸 다 빼앗겨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만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잃어버린 모든 것들을 다시 되찾고 다시 회복되어지고 다시 누리게 하실 그 은혜의 길이 열려진 줄 확실히 믿습니다. 자, 우리 다음 한번 넘겨주세요. 자, 계속. 예. 자, 그러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관심사인 영혼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림이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예배입니다. 그 다음 2번째는 말씀이요. 3번째는 기도입니다. 여러분들의 영혼이 진짜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나아가고 내 영혼의 이 찌든 때, 영혼의 병든, 영혼의 그 죄악된 것들이 맑게 씻겨지려면은 하나님은 오직 유일한 이것밖에 안 주셨습니다. 말씀과 기도입니다. 말씀과 기도. 이 예배 가운데 이 모든 것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왜 이렇게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이 2기의 삶을 잘 살아내어서 지금 3기, 4기를 준비하는 과정 속에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여러분들은 정말 잘한 선택을 하신 겁니다. 오늘도 주일날 수많은 이 기로에 서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학교로 갈까? 돈 벌러 직장으로 갈까? 아니면 날도 따뜻하고 좋은데 저 들로산으로 놀러로 갈까? 예수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매 주일만 되면 그것 때문에 갈등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진리를 안다라면은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될까요? 진짜 무엇이 중요하고 진짜 우리가 무엇을 추구해야 되는지 정확하게 안다라면은 우리는 어디로 내 몸이 가야 되고 내 마음이 가야 됩니까? 이 자리, 예배 이 자리로 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버지의 뜻이 어디에서 선포되어집니까?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고 말씀을 통해 선포되어지는 겁니다. 그럼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우리
송구영신 예배 때 여러분 전교인들에게 우리 나눠준 게 있습니다. 말씀 읽기 카드. 언제 줬노? 그런 식으로 표정 지으시면 안 됩니다. 다 나눠드렸는데 읽고 계십니까? 할렐루야. 읽으십시오. 여러분들이 직접 읽으시기 바랍니다. 베레아 교인들, 데살로니가 성도들보다 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나아갔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종을 통해서 선포되어져서 또 듣게 하시는 말씀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직접 1대1로 독대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기록하시고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어찌하든지 시간을 내셔서, 사실 시간 내서 성경 읽는 거 쉽지 않습니다. 독하게 마음먹고 하지 않으면 그냥 흐지부지 지나가 버립니다. 여러분, 세상 그 무엇보다도 세상에서 내 건강을 위해서 막 운동하는 그것보다 더 열심으로,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세상에 나가서 돈 버는 그것보다 더 열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기도입니다. 기도는 뭡니까? 성도의 호흡입니다. 영적인 호흡입니다. 여러분, 코 막고 몇 분이나 버티겠습니까? 우리 육체는 코 막고 입 막으면은 한 2, 3분, 4분이면은 끝입니다. 그럼 영적으로는 다를까요? 영적인 호흡을 안 하면 여러분들 얼마나 버틸 것 같습니까? 여러분, 기도 안 하시죠? 여러분, 영적으로 지금 죽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확실합니다. 여러분들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는 동안에 내 호흡은 막혀 있는 겁니다. 하늘의 신령한 것들을 공급받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이기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영혼의 준비, 3기 4기를 잘 준비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예배를 주셨고 말씀을 주셨고 하나님과 직접적인 교통을 할 수 있는 기도의 이 은혜의 수단들을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잘 활용하고 계십니까? 만약 예배 자리에서 멀어져 가십니까? 주일 청소 그거 하는 것도 힘드십니까? 말씀 하나 있는데 말씀을 펼쳐들면은 막 잠이 오고 그렇습니까? 기도하면은 기도할 게 없습니까? 왜 기도할 게 없습니까? 얼마나 기도할 게 많은데. 전부 기도거리 아닙니까? 여러분 가정에 전부 기도거리고 오늘 하루 살아가는 게 전부 기도거리인데 왜 기도거리가 없습니까?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라고 먼저 하나님 앞에 여러분 자신을 솔직하게 내어놓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우리 3기 4기를 잘 준비합시다. 한번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십시오. 3기 4기를 잘 준비하십시다. 지금 그래서 우리 이 신앙생활이 왜 중요한지 이제 깨달아지셨죠? 새벽기도 한번 나와서 하나님께 엎드리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주일 순서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정해진 모든 공예배, 수요예배, 금요기도회 이 모든 예배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아지십니까? 그냥 그건 무엇이라고? 주일 성수 한 번만 하면 되지. 여러분 까놓고 스스로 주님 앞에 홀로 독방에서 기도하십니까? 스스로 홀로 무릎 꿇고 하나님 말씀 앞에 여러분 나가십니까? 힘들지 않습니까? 적어도 개인적으로는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이 모든 이 은혜의 시간들을 여러분 사모하시면서 내가 이 자리에 이 시간에 지금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깨달아 알아서, 여러분 오랫동안 기도를 하지 않음으로써 영혼이 죽어져 계신 분들은 다시금 기도의 그 루트가 뚫려져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직접 받아 묻고 또 직접 읽음을 통해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남이 들려주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게 직접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어디에서도 주님을 만날 수 없는데 예배드리는 이곳에 영으로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지시고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도움 되시고 방패 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의 그 영광을 직접 배우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반주해 주시고